보길 원합니다. 그 중반부의 시작이 이사야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느라. 아멘. 37장 전까지는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뭘 구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거는 아수르 손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이유가 살려달라는 게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럼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또 문제 오면 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문제가 여호와께서 만국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길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이걸로 통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분노합니까? 열받을 때 있잖아요. 언제 분노합니까?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잖아요. 그죠? 저는 보니까 언제 다 내가 분노하냐라면요, 자존심을 상할 때 분노하더라고. 누가 딱 보고 내 자존심을 딱 건들 때요, 분노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그렇죠? 언제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그렇죠? 평안할 때 기도하면 이게 진짜 기도인데 평안할 때 기도 잘 안 해요. 그렇죠? 언제 기도하느냐? 내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요. 이게 우리 실상이잖아요. 분노하거나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생겼을 때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사건은 좀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잘 아는데요. 이 유다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어요. 참 다 대부분 다 악한 왕인데 그래도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왜 인정했느냐? 대부분 이거하고 관계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산당을 지었으니까 산에 우리 말하면 팔공산에 촛불 켜놓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그것처럼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재위하던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럼 이미 이제 본 거죠. 아수르가 얼마나 큰 건가. 그럼 이제 사마리아가 이미 이제 무너졌어요. 이제 그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누구를 침공하느냐?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18만 5천. 상상이 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 몇 명 들어갔겠어요? 전쟁하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다니까. 근데 아수르의 사네비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참 이게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왕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오늘 그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손에 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위에 내용이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10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드라실라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빌와임 성과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그렇죠.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그렇잖아요. 전쟁에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의 신들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하라? 항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결국은 말하는 게요. 이겁니다.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건 드러난 겁니다. 속에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도 무너뜨린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서신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었어요. 자, 오늘 이 짧은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 응답들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언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느냐, 이걸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구나. 이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달을 때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요, 막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온 거고,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완전히 부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이 언제 패망의 길을 걷느냐,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빼앗겨 버릴 때. 여호와의 영광을 빼앗기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요 하나 차이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제게는 이렇게 와닿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렘넌트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해가 됩니까?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똑같거든요. 너는 여호와의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히스기야가 다른 것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유가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선택도, 판단도, 기준도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저 속에 있다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1장 27절의 정의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끝이 이 땅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뭘 보게 만드냐?
하나님을 보게 만드십니다. 너희는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딱 정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딱 신앙 고백이 뭔지 압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딱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게요?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기도 내용이 이거하고 관계돼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돼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들이 뭐 좀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진짜 범죄는 뭐냐? 이걸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다가 바쳤느냐? 이걸 바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참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 기도해야 되냐?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평상시에 기도하는데 이걸 알고 이게 맞다라면,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라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찾아보세요. 자, 첫 시간에 그래 첫 시간에 기도해야지.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됐어요? 안 모욕됐어요? 모욕됐죠. 아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 너희의 왕이 너희를 구원 못한다, 그거는 참신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모욕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모욕했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물론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가려진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뭐 스토리니까 잘 알죠. 스토리니까. 그런데 아무도 다윗이 왜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에게 도전을 했는가? 그 진짜 이유는 잘 몰라요.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뛰어가면서, 그렇잖아요. 갔다니까요. 갈 때 욕하는 말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분개하면서 갔을까요? 그리고 딱 한 가지예요. 그 골리앗이 밤낮 한 가지 딱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병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뭐 하지, 분개하지 않았어요. 분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 형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가다가 뭘 들었느냐? 저 골리앗이 밤낮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 저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구나. 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열받았어요. 그래 나갈 때 뭐라고 나갔어요? 그렇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냐 안 하냐 그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열받아 기도합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문제 만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거리가 맞아요. 근데 정말 언제 기도합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맞지만은 그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울 때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 응답이 크냐 안 크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저 이방 민족에게 뭐 하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뭘 회복해 달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저는 조금 기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뭐 위기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사는데 어찌 이 세상 사는데 이런 게 없겠습니까?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와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달라야 돼요. 이것이 뭐하고 관계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과 관계가 있느냐? 곰곰이하면서 생각해요. 근데 내게는 문제 해결되면 좋죠. 내게는 위기가 지나가면 뭐 조금 그렇잖아요. 살만하죠. 근데 단순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일이 뭐하고 관계 있냐?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있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의 기도 뭐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홍해 앞에서 갈라진 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야, 저 애굽에 있는 저 병사들 다 죽었구나 꽃이다 이제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홍해를 가리신 게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 하는 거요? 저 애굽 병사들에게도 저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홍해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나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한 가지를 가졌어요. 너희가 그렇잖아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과 모세의 손을 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기도 안 그렇습니까? 오늘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쓴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목적일까요? 목적일까요? 저는 이게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수르도 뭐 하는 거야? 천하 만국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알도록 해야 된다. 조금 우리는 많은 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요 시간표를 딱 보면요,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이거 이제 응답이잖아요. 응답이.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그 뒤편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치셨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리라. 아멘. 단순히 뭐 저들이 다 죽어가 너무 반갑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안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18만 5천 명을 쳤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역사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뭐 이유는 몰라, 뭐 전염병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유는 몰라, 싹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요렇게 선택하고 여기에 맞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때 아무도 모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하시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그건 결과입니다.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요게 회복될 때 일하시는 거더라. 하나님은 지금 또 주의 사자를 어떤 시간표에 일하게 하시는가? 그렇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서 목표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통하여서,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통하여서 목표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럼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말은 알겠는데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본 뜻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본 뜻. 그렇죠? 이사야 60장 우리가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근데 빛인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똑같은 말이거든. 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 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속에는 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가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전도는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도록.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전도라고 얘기해요. 요거 회복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여호와의 영광이다.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파괴하느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 이 일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언약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연예인들이 좀 많잖아요. 연예인들. 진짜 진실로 또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연예인들이 다 상을 딱 탔을 때 맞잖아요. 상을 딱 탔을 때. 이런 불신자들은 뭐 또 그때 다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누가 뭐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 응답들을 가진 사람들이 탁 썼을 때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영광 이게 받은 게 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이 저는 보통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알았거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있거든. 아멘. 업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요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리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불신자들하고 사이에서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일에서 막 내가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그죠?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긍심 갖는 거예요.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판단 오늘 순간순간 하잖아요. 순간순간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죠. 이때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 일이 여호와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반대로 사단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영광을 위해서 해. 그게 우상이라. 너를 위해서 해.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고로 가리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를 그렇죠?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뭐 계속 요 이야기들은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편에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영광. 요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사야서 또 중반기를 달려가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기도와 많은 응답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판단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종들을 통하여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